37살 먹은 한 젊은이가 목공소에 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매일 불평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어떤 불평스러운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막노동 같은 일들 속에서 그의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매일 같은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다가 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자 그 교회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교회 속에 쑥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의 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허했던 그리고 또한 방황했던 그 가슴 속에 말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 젊은이가 아주 먼 영원한 어떤 삶까지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인생이 변화된 어떤 삶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 488장을 쓴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며 가사를 지었던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88장 윗부분에 왼쪽 위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고백을 자기 일기 속에 남겼냐 하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까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자기 수준이 달라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 그의 망치는 즐거운 노래소리가 되었고 춤추는 망치가 되었다라는 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찬양 속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우리들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7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준이 달라지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망치 소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시작하자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목공소에 있는 물건을 부탁하고 엄청난 돈을 벌자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고 에드워드 이렇게 모토는 자기 스스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전과 새로운 꿈이 생겼고 인생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준이 달라집니까? 사람들이 잘 달라지던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거의 숨죽여 있을 때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뚝불뚝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정욕적인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성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물 한 바가지 양동이 전체에 물을 가득 담는 것이 그에게 만족이었다면 수준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을 때만 수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지내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우리 모두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겠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보면은
이렇게 12명이었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비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팔려간 그 집이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해야 되고, 외국이었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적응해야 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시험거리가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뒤 문구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돈도 꽤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젊은이 하나를 유혹할까? 왜냐하면 이 보디발은 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내시죠. 그 황제를 모시고 있었지만 내시의 아내로서는 이렇게 가정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한 청년이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것을 이렇게 볼 때 외모도 보면 괜찮고요, 말투도 보면 잘 훈련되어서 예절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절제된 그의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은 유혹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유혹을 요셉에게 행하였을 때 그 자리를 떠나가며 그의 수준을 지켜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유혹받은 그 상태 속에 뛰어들었다면 그 수준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될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은 결단하고 자기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답게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윗입니다. 목동이었고요, 그냥 들판에서 아이들처럼 막 뛰놀던 한 아이에 불과하였지만 수준이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안수한 기도 내용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살았던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기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갔는데 결국은 왕 자리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놓치자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수준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수준을 낮춰서 아주 바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죄된 부분을 알리면서 수준을 높였습니다. 수준을 높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가까이 왔고 향기난 인생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고백들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전에는 무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단순하고 별것 아니다는 수준 없는 베드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 긍휼대로 내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지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이 모든 것들이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수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요셉,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히 무릎 꿇는 그 다윗의 그 수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같지 않습니까? 몇 년 됐는데요, 신문에 부자 고양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 고양이 이름 여러분들이 이 신문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토마시노라는 고양이, 로마에 있는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 재산이 180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4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들도 찾아오지 않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이 할머니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로마 시내를 이렇게 방황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들고양이처럼 지내던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 토마시노라는 이 고양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고양이는 습성이 보면 몸을 막 비벼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가서 막 꼬리를 치고 막 비벼대니까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외로운 어떤 상태였었는데 94세 된 이 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기 시작하고 그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서 2009년에 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노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공정을 마치고 그렇게 고양이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고양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180억 가진 고양이, 이 180억 가진 고양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씻겨주고 다듬어주고 너무 극진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언론에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돈을 가지면 수준이 달라질까? 물론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뭐 밥을 좀 더 값비싼 것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병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고급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자가 토마시노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아랫글에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스크랩에 두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고양이잖아요. 몇 년 살겠습니까? 아무리 180억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고양이 수준에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달라지는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글을 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수준이 아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봐서도 저 사람은 참 수준 있는 사람이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일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라는 수준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마치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그냥 육체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는 세례교인다운 어떤 삶은 정말 수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품어야 될 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꼴로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해진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것으로 채워진다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수준이 자꾸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면 대체로 많은 교수님들과 지금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치도록 열망하라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미치도록 열망하라고, 최대한 노력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다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고 변화되지만, 영혼의 어떤 그 고귀함과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썩을 수 있겠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예를 들자면 휴대전화기, 이건 몇 년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샀던 것은 이미 구닥다리가 되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안 바꾸냐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 쓸만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전화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좀 바꾸라고. 옆에 사람이 더 답답해합니다. 껍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본질은 그대로 전화기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감각이나 모든 것들은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에 그것들이 빠지게 된다면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렇다한 영원한 어떤 기쁨을 주는, 쇠하지 않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 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의 흔적들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 사람이 만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만든 병원은 존스 홉킨스 병원,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이분이 이렇게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시골을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판요, 방문화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음식을 사 먹을 돈은 없고 한 집을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쑥 들어가서 똑똑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웬일이세요? 그렇게 묻자 이렇게 물 한 컵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 젊은 대학생이 너무 배고파서 나에게 물 달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주 큰 컵에 우유를 잔뜩 담아서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하워드 켈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마치 생명수 같이 그 우유를 한 컵 다 마시고 내가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의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그가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살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켈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여인의 배를 만져보니까 뱃속에 엄청난 큰 종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워드 켈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젊은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겠다고, 정성껏 내가 당신을 고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던 그의 혹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태어날 무렵 돼가지고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병원비를 낼 생각을 하니까 아마 까마득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워드 켈리가 대신 그 수술비나 모든 병실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들고 와서 영수증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병원비는 이미 우유 한 컵으로 충분하다.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애썼던 하워드 켈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지낼까 잊지 않고 지낼까 우리 수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은 교인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좀 수준 있는 사람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버려지는 가구들도 명품이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후배가 하루는 평일날 교회로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쑥 들어오더니 잘 계시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동네, 부자 동네 사는데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요, 조그마한 집에 살지만은 꽤 비싼 집에 이렇게 교회에서 얻어줘서 산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파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버려진 모든 물건들도, 버려진 가구들도 명품이고 버려진 신발도 명품이라고. 근데 하루는 보니까 경비실 앞에 버려진 신발이 있는데 유행 지났다고 어떤 흠집도 없는데 구두 한 켤레를 이렇게 내놓았더랍니다. 갖고 가고 싶은 분들 갖고 가세요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그거 그날 그대로 신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신고 와서 바로 쑥 내밀길래 뭐야 그랬더니 이게 명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네 발이 명품이 아니잖아.
냄새 나잖아, 치우라, 뭐 이렇게 농담하다 보니까 뭐 가게 물어봤더니 이게 몇 백만 원 한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몇 백만 원 한지 몰라도 내가 너 수준을 봐서는 신발이 몇만 원 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농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버려지는 가구도 버려지는 물건도 명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진정한 수준이 그들의 삶이 일치될까? 좀 비싼 고가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준을 높다라고 생각할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구나, 아니면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을 수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겠죠? 끝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식에 대한 근심, 신앙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언젠간 끝날 겁니다. 이건 마치 이 해석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주석서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구름 속에 갇힌 해와 같다고. 언젠간 그 구름이 언제 사라진지 알 수 없고 햇빛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우리를 비출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심이다. 생각적으로는 생각할 때는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음 잘 지켜나가면 수준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정치권에서도 노력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국회 안에서 기구들을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기관들의 장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계속 며칠째 언론에 이야기하는 내용들 보고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애쓰지만 그 문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수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승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림없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참 수준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에 붙어있는 죄악들을 툭툭 예수님께서 손으로 털어주시면서 넌 내 사랑하는 딸 아니냐,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준을 높여서 믿음의 수준을 가지시길 바라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이 수준 있는 것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